안녕하세요. 12월 19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은 성경에서 3번 또는 4번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자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는 못했어요. 예루살렘은 6월절이라든지 77절이든 초막절이든지 절기 때, 특별히 6월절 절기 때에 이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여러 순례객들이 모여서 6월절 행사를 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요번에 예수님은 특별한 상황이었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그 상황이 점점 가까이 오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오늘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저도 보았더니 신묘막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의 성 중앙에 무슬림 성전이 있죠. 그 노란 그 지붕이 지금 그것은 이제 무슬림 거죠.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든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또는 뭐 무슬림이라든지 유대교라든지 세계 어떤 3대 종교가 거기에 성지를 두고 있는 그런 종교 도시의 대표성을 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묘한 기분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독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가봤더니 저희 아내랑 같이 그곳에 며칠 동안 이렇게 쭉 둘이서 이렇게 돌아다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문들이 있어서 그 문들을 우리가 한번 다 찾아가 봤고 또 내 지역으로 지금도 그렇게 뭐 유대인,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리고 뭐 무슬림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이렇게 4나라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리를 좀 따로 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가 되고 그런 지역이고 여전히 거기서 테러가 일어나기 때문에 뭐 뉴스에 안 나오는 테러도 계속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 지금도 이제 그 안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순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이제 그런 일은 없지만 유대인들과 또 여전히 이 아랍인들과의 부딪힘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분열된 땅이고 상징적으로 이 세계, 이 세상에 대한 그런 모습이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셨다라는 것을 보고 우셨다는 얘기는 단순히 어떤 예루살렘 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시고 슬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이 세상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심판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수렁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이 세상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소망은 뭐에 있느냐? 결국 이 소망은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오늘 예수님이 45절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시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게 되게 됩니다.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으로 가득했죠. 성전세를 내고 대제사장들과 또 서로 간에 긴밀한 협력하에 돈을 주고받는 그런 썩은 돈 냄새 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이들을 물리치고 또 성전 파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자들을 이제 노끄름과 채찍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보면 다 흐트러 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교회만이 해결책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 교회 성전을 짓고 3일 만에 일으키신다고 하는 그런 아주 되게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들은 또 그곳에서 세상적인 장사를 하고 세상적인 논리를 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곳이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곳이지 이익적인 그런 어떤 만남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래서 웬만하면 개인적인 장사라든지 뭐 다단계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먼저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팔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렇게 팔려고 자꾸 하게 됐을 때에 오해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의도로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많은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담임 목사로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어쨌든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당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 그래서 성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제 돈이 들어가고 돈을 이득으로 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 저는 이 부분입니다. 자기에게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면 어떠한 이야기든지 들어오지 않게 되고, 어떻게든지 간에 다른 방식으로 해를 끼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받게 되고, 객관적인 판단을 잃어버릴 때가 누구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들어가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교회 안에서도 너무너무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하튼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무조건 겪게 되고, 성도들 간에도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에 있는 곳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를 해야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회 닿으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의 마음을 엿보게 하시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곳인 것을 알고 강로의 소굴로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에 재정을 흐르게 하지, 그것을 주고받는 관계이기보다 서로 배려하는 관계로 잘 세워나가게 하시고, 가능한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